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로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수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이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28 대답하다. 아멘. 예,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였는지? 예?
왕의 마음. 어우, 감사합니다. 예, 기억하시는군요. 자, 사무엘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 왕과 이스보셋 왕에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가 이렇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요압 장군이 아브넬이 배신을 해서 왔어요. 와서 다 바치겠다 했는데 요압 장군이 사적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였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저희 성도님들도 인간적으로는 다 요압을 이해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내 동생을 죽인 원수니까. 하지만 왕의 마음으로 본다면 또 관점이 달라진다면 요압과 이 아브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주제였어요. 왕의 마음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 다윗 왕이 애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브넬 같은 경우는 예, 결국 비참하게 죽었지만 왕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었다. 그리고 요압 같은 경우는 왕의 마음으로 본다면 악을 저지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요압은 불쌍해요.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윗을 아마 우리 느낌으로 형님이라 그랬을 거예요. 우리 느낌으로. 형님 이러다가 다윗 왕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패하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계속 형님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의 마음을 품었으면 요압은 신하의 마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 형님이 변했어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 동생이 죽었는데 아사엘이 죽인 애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사적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압이 진짜 그게 못 견디겠으면 가서 얘기를 하든가 그럼 됐는데, 그때 왕이 괜찮다고 풀어준 애를 가서 쫓아가서 죽여요. 이건 신하도 못 되는 거예요. 신하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이 두목일 때 좋은 동생,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 될 수 있지만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 왕국의 신하는 될 수 없는 게 요압이었어요. 자,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마음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 보인다. 지난주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아멘. 제가 4장을 건너뛰었는데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에 이스보셋 왕이 있었고 그 측근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배반을 해서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 잘했어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같이 죽여요. 어디 감히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후회를 죽이느냐 하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윗은 여기 유다의 헤브론에 있는데 위에 이스라엘에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든 어떤 현실의 어떤 나라에 대통령이든 뭐 왕이든 죽어요. 나라가 사라집니까? 그렇진 않죠. 이때는 하지만 그랬어요. 이때는.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3, 4천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이야기. 임진왜란 때만 해도 왕이 죽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왕을 잡으러 다녔던 거였습니다. 왕이 죽었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 있거든요. 헤브론에 있는데, 자, 우리 1절에 아까 모든 지파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를 여기 보십시오. 역대상 12장 22절.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역대상. 이게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이렇게 해서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증증증증증 해서
모든 수요가 이러하니라 하고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일단 군인들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게 몇 명이었느냐? 총 35만 명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쌓을 수 있는 사람, 군인들이 대표로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파에서 군인들이 다윗에게 나아갔죠? 다윗에게 나아간 자 말고 남은 자들 다 한마음으로 왕으로 삼고자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예요. 다 지금 군인들 대표로 보냈어요. 가서 다윗 편에 붙어라. 가서 다윗 편에 붙어라.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하나님께 받았죠. 지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울은 기름 부음만 받았어요. 백성에게 잠깐 인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백성에게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할까요? 여러분, 어느 한 무리 혹은 국가의 지도자 리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사울형이었다면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이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알고 백성은 민심을 읽고 그걸 대표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3절입니다.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유다 지역의 장로들만, 세 번째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장로들에게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별도로 또 나온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먼저 인정을 하고, 그러자 백성들의 대표인 12지파의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을 이제 임명한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죠. 이게 다윗의 인생 그래프예요. 이제 다윗은 30세에 유다 왕이 됐어요. 30세에. 그리고 38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3절이 바로 이 38세의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70세에 사망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4절, 5절의 내용이에요.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을 지내다 죽었다. 이 이야기죠, 지금.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언제인지 나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찬양 사역을 해요. 다윗이.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악령에 막 번뇌하고 있을 때 다윗을 쫓아주죠. 예. 찬양으로 축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기억나시죠? 근데 골리앗과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다윗의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갔죠. 다윗은 뭐 했습니까 그때? 양치고 있었죠. 그래서 아빠가 야 가서 도시락 좀 전해주고 형들 잘 있나 돌아봐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왜 징집되지 않았을까요? 만 15세가 안 돼서 그래요. 즉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은 15세 미만이었다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과 찬양 축기 사역은요 한 12에서 14세로 추정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7년이 걸려요. 한 지역의 왕이 되는데 17년이 걸리고요. 유다 전체 지역의 왕이 되는데 25년이 걸려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한 지역의 왕이 되는데 17년. 그 나라 전체의 왕이 되는데 25년 걸렸다고요. 그리고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32년간 다스렸고요. 그리고 유다 왕으로서 40년간 다스렸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되다, 대하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데 지역왕 17년, 전체왕 25년 걸렸다고요. 근데 왕의 역할을 하는 기간은
지역 왕 40년 포함 그리고 전체 왕 32년을 왕으로서 역할을 했다고요. 저는요, 우리나라 전래동화든 이솝우화든 보면요, 되게 불만인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요. 거의 대부분 다. 되면 끝나요. 되면. 요즘 말로 할까요? 너 꿈이 뭐니?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너 비전이 뭐니? 하면요, 무엇이 되는 걸 다 얘기해요. 전 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되다 해서 끝나요. 이게 큰 문제예요. 된다 해서 끝내면 안 돼요. 다윗 보십시오. 무려 17년 동안 유다왕 되기 위해서 노력했죠. 다윗은 이미 마음은 왕이었어요. 제가 왕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마음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왕이다 보니까 나를 죽이려던 사울이 원수가 아니라 선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 쫓아서 그 군인들이 나중에 내 부하들이 되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이렇게 품었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공식적으로 땅 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고요. 특별히 골리앗 전투 이후 여기 한 15년간은 역적으로 지냈어요. 엄청나게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가 딱 이 전반부까지가 우리 전래동화 스토리잖아요.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죠? 되면 끝나요. 되면. 여러분, 되면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다윗은요, 이때는 마음은 왕이었어요. 유다 왕이 될 때까지 마음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 있었고 나를 배신한 성읍들도 살려줬어요. 그럴 수 있어 하고. 마음이 왕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때릴 수는 어쩌든 괜찮아요. 그런데 이 유다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마음도 왕이었어요. 마음도 왕. 마음도 왕, 행동도 왕, 역할도 왕. 잘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17년 동안은요, 왕이 되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렇죠? 각종 고난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되는 게 시작이에요. 결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다, 그게 시작이라고요. 거기가 시작이라고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욕 많이 먹죠? 교회들 욕 많이 먹죠? 옛날엔 기독교인 그러면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반듯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8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멈춰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 끝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삶, 그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17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한 삶이었고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은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훨씬 더 길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 됐잖아요.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여기부터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요즘 사회 적용을 해볼까요? 나는 판검사가 될 거야. 좋아요. 판검사 됐어요. 그럼 끝이에요. 주변에서 오 칭찬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판검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삶이 더 중요한데 우린 되기까지만 노력해요. 여러분, 다윗왕은요, 되는 것도 힘들었지만요, 그 후로 하는 게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것보다 무엇으로 역할을 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며 제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맡겨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사, 직장인, 주부, 등등등 각종 역할이 있어요. 역할을 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다윗은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삶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제. 자,
왕을 하는 다윗입니다. 이제 왕을 하고 있어요. 이 관점으로 보면 요압은 뭐 하는 놈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왕의 역할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을 내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먼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합니다. 수도를 옮겨요. 왜냐? 여긴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어요. 헤브론은. 헤브론 좋은 땅이에요. 헤브론은 옛날에 누가 먹었죠? 갈렙이 이 산지를 4개 주소서 해가지고 먹은 그만큼 좋은 땅이에요. 하지만 너무 남쪽에 쳐져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 초기에는 여부스예요. 땅 이름이. 거기 여부스 족속이 살았어요. 이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들과 전투를 치러요. 자,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날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아멘. 이제 다윗이 여부스 전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막 약 올려요. 야, 다윗, 네가 우리를 쳐부를 수 있어? 야, 우리 중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는 너 이길 거야. 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다윗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절처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물을 길러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뭔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잠깐요. 이게 우물 비슷합니다. 우리 성경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성경의 문제예요. 뭐냐? 성경이 되게 옛날부터 번역됐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이 한 단어로 친누르 이렇게 읽어요. 이쪽으로 친누르라는 단어예요. 친누르. 근데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원어로 보면요, 속이 빈, 수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번역을 하면서 수로? 아니, 산에 수로가 어딨어?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 뭐 그런 건가 보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1886년, 한 150년 전에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실제로 발굴해낸 겁니다. 그 물을 길러 오르는 바위벽을 발굴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돌무더기 보이죠? 이 돌무더기가 여부수 성벽이에요. 무너진 거. 그리고 그 위에다가 후대 다윗성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위에가 여부수 성 아니에요. 지금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아무리 쳐들어가도 산 위에 성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고려가 수나라 당나라 막아내듯이 산에 성을 쌓아서, 우리 계양산도 그런 산이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 수로로 들어가. 응? 이게 발굴한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가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수로예요. 저 밑에 지하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굴을 기가 막히게 팝니다. 이게 지금 3,000년 전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땅굴을 기가 막히게 파고, 여기 보면 싱크홀 하나 보이죠? 엔드 오브 싱크홀 있잖아요. 이 싱크홀에 물이 고여요. 그러면 이 여부수 성한 사람들이 요 갱도로 이렇게, 여기 보면 뭐 계단도 있다 그러죠? 내려가서 여기서 마치 우리나라 우물을 기르는 것처럼 지하에서 우물을 길러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게 현재 발굴된 모습이에요. 여기 표지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 더 로얄 아크로폴리스 워터 시스템. 네, 수도의 상수도. 예, 로얄 아크로폴리스가 수도란 뜻이에요. 서울 같은 왕의 도시, 수도의 워터 시스템이다. 상수도 시스템이다. 그리고 워렌즈 샤프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워렌 갱이다. 이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하에 들어가니까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저 이거 보면 되게 놀랐습니다. 다윗은요, 가운데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실생활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전에서 굴다 보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이 여길 통해서 물을 길어 오르더라. 근데 요거 잘하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저 여부성을 점령해라 라고 합니다. 누가 1번으로 들어갔을까요? 요압이 들어갑니다. 요압도 느꼈어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느꼈나 봐요. 요압이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여부스성을 점령해요. 그리고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아멘. 아까 그 성을 쌓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다윗은요, 왜 이렇게 천도하려고 했을까요? 이 당시 다윗의 이유는요, 그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땅이니까 이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요, 이 다윗성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놨어요. 다윗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온성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시온. 성경에 나오는 시온은요, 그리고 이 시온성이라는 게 다윗성의 안에 있는 어떤 봉우리 하나를 원래 뜻했어요. 시온산이. 근데 그냥 지금은 시온 하면 다윗성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윗성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시온 산성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의미까지 쓰여요. 나중에 후대에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온을 그리워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의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이게 현대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죠? 시오니즘 하면 극단적 유대주의자들까지 쓰입니다. 그래서 시온은요, 후대에 많이 의미가 부여가 됐어요. 다윗은 지금 이것을 차지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자신의 성과 또 하나님의 성을 지어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면요, 야, 전투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왕으로서 25년간 그렇게 고생해서 왕이 됐으면서 또 왕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목사 되는데 9년 걸렸거든요. 원래 그만큼 걸려요, 다. 학부 4년, 3년, 신대원 2년 인턴하고. 목사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로답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개판 치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죠. 그 다음부터 왕의 역할을 하는데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아멘. 두로는 어디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요, 페니키아예요. 그 당시에 시리아에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페니키아 들어보셨습니까? 페니키아 안 들어보셨어요? 영어 알파벳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어요. 고대의 상업의 중심지, 나름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두로 왕이 다윗 왕에게 잘했다, 통일 수고했어, 통일하느라고, 야 하고 막 선물도 주고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성 지어주고. 그런데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아니, 어느 나라랑은 이렇게 화친하고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끝까지 섬멸하고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게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이에요. 두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침략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라는 소리 많이 듣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다윗 시절에 이럴 때 이방인들이 많이 배척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방인들 하면 다 나쁜 놈,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 우리도 어디 정복한다, 땅 기도한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침략하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화친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두로 왕하고 화친했다고요. 여러분, 페니키아도요,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놈들이 우상을 섬겨 죽여야겠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화친했어요, 지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근데 블레셋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침략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왜 하필 블레셋이요? 뭐냐면 사울왕을 죽인 게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밑에 유다 지역을 먹었을 때 블레셋이 다윗을 견제했나요? 가만 놔뒀나요? 가만 놔뒀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할시키기 위해서. 북쪽 사울왕에 있는 이스라엘, 이스보셋, 그리고 남쪽 유다의 다윗,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다윗을 오히려 옹호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들을 분열시키는 나라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기 때문에. 이게 왕의 마음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내가 유다 왕 됐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가만히 놔둬준 블레셋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전체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고 또 북쪽 패자였던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또 그 지역을 일부러 블레셋이 먹어가고 이걸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남북 갈라져 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든 하나 못 되게 하려고 계속 주변에서 공작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 종전선언 거의 됐거든요. 우리나라 뭐 등등 많이 다 됐는데 딱 한 나라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 나라가 바로 이 다윗의 블레셋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으로서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우리 백성을 괴롭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그래?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를 화친해, 우리나라 사람들과 교역하고, 왜냐하면 이 두로를 통해서만 북쪽의 터키, 현재의 터키, 그리고 유럽으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지중해에서.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과 다윗은 친하게 지냈어요. 끝까지. 침략하지 않은 나라랑은 화친합니다. 그리고 침략, 분열시킨 나라와는 전쟁합니다. 끝까지 전쟁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으로서의 딱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이 근데 왕으로서의 기준이에요. 내 개인, 자기한테 잘해준 건 블레셋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려는 그 블레셋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세워지셔야 돼요. 기준이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개인적 욕망 그것도 좋지만 성경적 가치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직업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기준을 잘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여러분, 여부수 땅이 제일 좋은 땅이라 그랬죠. 그런데요, 여호수아도 실패했어요. 다윗 왕 시절에 여부수가 아직 이방인들이 먹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윗 왕도 여호수아도 실패했고 모든 사사들 다 실패했고 사울 왕도 못한 여부수를 정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만든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면도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고요. 그때가. 그리고 다윗은 거기다 뭘 세웁니까? 결국 나중에 다윗 자신의 궁정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에게는요 정복만 하라고 했지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처럼 억울할 일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 그걸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로서 기준을 잡자.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직업도 역할이고 가족에서의 어떤 위치도 역할이고 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자로서 기준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비록 개인적으로는 친한 블레셋이었지만, 내가 도망갔을 때 옛날에 날 잘해준 블레셋이었지만, 왕으로서 왕을 역할을 할 때는 블레셋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자로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준이 명확히 잡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잡으실 때 내가 교사로서, 내가 뭐 직장인으로서, 어떤 사람, 누구 모모로서 기준이 있지 않으면요, 왔다 갔다 해요. 자괴감이 올 수 있어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을 잘 확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되셨잖아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 여기서 끝나요. 전도해서 예수님 믿어? 끝.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건, 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교회라고 막 해도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 전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교회로 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에서 역할을 하는 것.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그치지 않고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무엘 하 5장부터는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다윗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시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역할을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준을 잡기 원합니다. 역할을 할 때 성경적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기준을 잡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맡겨진 소명자로서 역할을 잘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